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의 우리의 전부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득이하게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이 공간에 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행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와 함께 생명 되신 주 우리와 함께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을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서 이웃을 용서하기보다 쉽게 미워하고 정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마치 제 것인 양 탐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일일이 아뢰지 못한 저희들의 죄까지도 아버지 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속한 가족과 학교와 직장과 군대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성장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영등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등포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범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청년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단비가 되어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간구가 응답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루치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아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참 코로나19 참 여러 가지 소식이 우리들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소식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곳을 향해 확정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수많은 소식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 이 따뜻함과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만나면 굉장히 설레이고 이 사람은 내가 한번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반면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좀 아픔과 마음의 좀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 9층에 딱 올라가서 청년부실의 창문을 딱 열고 영등포 시장역 쪽을 딱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회장 현준 청년이 교회 쪽으로 이거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이 성심병원이 있는 쪽 아크로 아파트 있는 쪽을 보니까 우리 총무인 도현 청년이 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둘은 앞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깜짝 놀라요. 너 여기 웬일이야? 요맨 막 도현 버전으로 막 이러고 야 좋아 이렇게 하겠죠. 서로 우연히 만난 줄 알고 신기하면서 우리는 역시 막 이러면서 막 하겠죠. 그런데 이 구축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마주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몰랐지만 제가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영등포 교회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유력한 자 본문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유력한 자 위에 보면 1하고 3하고 숫자가 있고 가로가 있죠. 각주가 있는데 이 유력이란 단어에 부호란 설명을 더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이 지역에서 부자로서 소유한 땅이 꽤 많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유력한 사람입니다. 또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 모압 땅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소개한 뒤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할 만큼 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계를 누가 유지해야 될까요? 한 명밖에 없겠죠. 며느리인 룻이 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풀리고 답답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야, 내가 남자를 좀 잘못 만나서 그래. 그때 엄마 말을 좀 들을 걸. 막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1장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이 나오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나요? 1장과 변함없이 이 룻은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상태가 늙었던 젊었던 불행한 상태든 행복한 상태든 부유한 상태든 부족한 상태든 그 상태에 따라 인간에 대한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 놓였냐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직장에 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속할수록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좀 강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좀 잘 나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예 모른 척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어떤 상태이냐? 상대가 통장의 잔고가 많냐 적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죠?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보이는 솔직히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막 짜증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룻은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룻이 어머니에게 한 그 말을 보면은요, 현재 룻의 이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을 따라 죽겠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룻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조그만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알고 그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이 주님의 은혜란 이 기초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때로는 너무 잘 나가도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난 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 난 영어도 잘하잖아. 난 스펙이 어마어마하잖아.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그 힘에 내 삶이 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 때문이잖아,
내 힘 때문이잖아.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죠. 또 청년 때에 너무 못 나가도 문제입니다.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줄 압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 있는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인데 그 목적을 내 생각으로 싹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를 하염없이 낮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친 겸손에서부터 오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아시죠? 교만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은혜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룻은 도저히 기가 막히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룻은 어떻게 이 베들레헴이란 새로운 곳에 온 것이죠. 모압에서 평생 지나다가. 근데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이삭 줍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삭을 줍는 것은요, 율법에 나오는 일입니다.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삭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룻은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압에서 자라 계속 모압에서 지낸 이 여인 룻이 어떻게 이 이삭 줍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가장 큰 가능성은 이것이죠. 바로 시댁의 영향입니다. 비록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이 엘리멜렉을 비롯한 그 남편의 가족들에게 율법의 이야기를 함께 지내면서 수없이 들은 것입니다. 우연히 들었던 그 말씀 하나 둘이 점점 쌓여서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믿게 되고 심지어 그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약하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좀 커지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강해지는 거죠? 들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 쌓여 있어야지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들은 그 말씀들이 쌓여요. 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쌓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죠? 이 말씀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 본문의 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요지부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또 내일의 내 모습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요지부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서 걸어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입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그 말씀이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엔 마음을 움직임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임원들과 함께 이번 다음 주부터 하나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 운동.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좀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이 기회에 좀 이 요지부동하고 있는 이 어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 또 오늘의 모습이 내일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좀 깨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의 단맛과 그 살아있는 이 말씀의 생명력을 진짜 우리 삶에 좀 느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밭에 나가서 이 밭을 베면서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밭을 베는 그 사람들의 뒤를 종종 따라가면서 먼 발치에서 그들의 그 이삭을 하나 둘 열심히 줍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는 것 빼고는 성경은 쉴 수 없이 성실하게 이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이삭을 주울 때 룻의 마음,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으로서 반일하는 사람의 그 뒤를 종종 따라가며 이삭을 줍는 일,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성실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면 나도 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은 때로는 이 죽으라는 신용으로 그 마음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나는 체면이 있잖아. 그런 체면 다 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존심입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춤으로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요, 이 이삭을 주울 때 대충 그저 줍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는 것 빼고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좀 성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자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저 그냥 앉아만 있고 멈추어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일들을 성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나 봐요. 은혜를 구하며 내가 먼저 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좀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만남도 가지셔야 합니다. 백날 어느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지붕을 뚫고 제일 좋은 배우자가 짠!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나가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룻은 쉴 새 없이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움직이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맨 처음에 소개했던 보아스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마침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을 본 보아스는요, 이 자신의 밭에 감독하고 있던 이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자 감독이 말하죠.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요, 이 모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총회, 즉 유대인들의 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집회나 의식 활동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합니다. 죄악된 모습들인데, 근데 여기서 꼭 못 들어온다는 두 나라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두 민족이 워낙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총회에 못 들어온다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도요, 어디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도저히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모압 여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아스가 보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다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의 은혜이죠. 8절부터 9절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이 시대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난자의 소유물로 좀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일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람들만 일하라고 하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너를 지켜주라고 말했으니까 안심하고 일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든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신이 은혜를 입을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를 도와줍니까? 왜 하필 나를 도와줍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보아스는 말합니다. 룻, 당신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워낙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이다 보니 이 나오미가 룻이 행했던 일들,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룻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나눠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너무 좋은 거니까 나만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꽉 쥐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쥐고 있는 내 힘으로 변질이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니 은혜가 내 욕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재능의 복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외모의 복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의 복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받은 그 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릿해지고 그 위에 내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 변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 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입은 우리는 이제는 행동으로 좀 많은 사람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따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한 이 룻의 행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좀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목마름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메말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룻이 행동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나눴던 것처럼, 보아스가 행동을 통하여 룻에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좀 우리의 통로를 통하여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나눔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내 삶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었던, 정말 부모님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물질에 메마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공에 메마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그런 목마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사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간절합니다. 우리가 좀 움직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멈출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갑자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런 것을 은혜대로 나누며 움직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만 이기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잖아,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그들을 위해 공감하며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선한 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11월 둘째 주에 우리 신바람 공동체 총회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뽑히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정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상황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나는 괜찮잖아, 나는 괜찮잖아, 정말 외면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서 주님의 축복이 주님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같이 모르는 공동을 진행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을 이렇게 나가서 주시옵소서. 11월 둘째 주에 주의가 있습니다. 주님과 먼저 이기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정말 많은 이들이 모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이 총회를 위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귀한 일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단 하루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공동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며 죄인인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각자의 메마른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서 선한 일들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한 주간 삶의 예배자로서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채움의 은혜를, 어떠한 아픔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또한 어둠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루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하나의 광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공동체에서 짜자잔 아무도 안 눌러요. 20대를 위한 잠언 한 달 쓰기란 이 책으로 함께 좀 성경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필사인데 이게 원래는요 한 달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신청 안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분량을 한 주씩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 신청자들은 OT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다음 주 OT 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요즘 말씀에 너무 멀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뜨끔이 있는 청년들은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도 바람이로 신청하셔도 좋고요, 임원들에게 신청하셔도 좋고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비가 있습니다. 신청비 언제나 무료로 하면요 너무 좀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비가 있습니다. 이 교재비가 6,500원인데 또 할인해서 5,850원이에요. 근데 할인하여서 3,000원 저희가 신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필사를 완료한 청년에게는요 그 3,000원을 넘어서는 3,500원짜리를 넘어서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필사를 완료한 청년에게는요 또 수고했다고 격려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청년들 꼭 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 말고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주소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으로까지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좀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어서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헬로, 안녕하십니까.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12시 45분에 여기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 다들 많이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통독 이번 연도까지 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다 읽으시고 그냥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마가복음 통독 완료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 드리니까 네, 이렇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성경 필사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저희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제 그 바람이로 네 이렇게 바람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모임은 당분간은 네 이제 없을 예정이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삶으로의 퀴즈 정답자 상민이 형 우와 오시진 않으셨지만 영상에서 보고 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형님. 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조그마한 자그마한 선물이 나가기 때문에 다들 네, 이렇게 네, 넘겨주세요. 네, 교회 출입 그 QR 코드, 네, QR 코드로 네 사용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임원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잘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1월 8일에 총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다음 주 주일에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한 주간 또 열심히 뭐 직장 속에서 학교 뭐 수업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고 다들 파이팅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가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한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